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대신에 슬픈 얼굴로 살아갑니다. 즐겁게 살아가기보다는 마지못해서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에게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웃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에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지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도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겪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문제요, 감옥에 갇히는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든지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였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약 2년 동안 재판 없이 지내게 됩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의 죄목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곧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 밖에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감옥에 나가야 되는가? 감옥을 나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문제를 송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지만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또한 바다를 건너가다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멜리데 섬에서 추운 겨울을 3개월 동안 보내게 됩니다. 또 배가 파선하는 어려움도 경험하게 됐죠.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로마에서도 2년여의 세월 동안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과연 나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인가? 나는 자유롭게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아무런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옥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돼지를 보면 돼지가 기뻐하고 있는 웃는 얼굴을 하는 것 같지만 돼지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그저 돼지가 웃는 얼굴로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 돼지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점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에 슬픔도 물러가게 되고 탄식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뻐하라.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그래도 성경에서는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목적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이 거룩한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IT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IT의 그 어려운 재난을 취재하기 위해서 IT 현장에 갔다가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한국인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은 놀랍게도 과거에 15년 동안 산미그룹 회장을 지내셨던 김현철 씨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그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미그룹 회장으로 그분은 청계천에 보면은 3일 빌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3일 빌딩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죠. 그분을 만나게 돼서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 김현철 씨는 인생에 2번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위기는 1995년도에 정치 비자금 문제로 회장직에서 물러날 때가 아주 큰 위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위기는 이분이 2002년도에 직장 암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제 암 수술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재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암 수술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죠?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태어나게 되어서 지금은 이 도미니카 선교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미니카가 바로 IT 옆에 있죠.
그러니까 도미니카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IT에 큰 재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IT 구호 현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안타깝게도 이 옆에는 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습니다. 그 주머니는 대변 주머니입니다. 이 대변 주머니를 차고 이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밝게 웃으면서 그 IT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기자는 취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가끔 잠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산미그룹 회장으로 있을 때는 잠깐 행복했었습니다. 언제 행복했었냐 하면은 막 산미그룹이 막 성장하고 발전할 때에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곧 세계 최고의 그룹이 되겠구나, 최고 그룹의 회장이 되겠구나, 이러한 꿈이 부풀어 있을 때 자기가 행복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만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미니카 선교사로 와서 이 IT 참사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항상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목적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거룩한 목적이요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저도 생활 속에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저의 가족들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죠. 저의 아이들이 저를 부릅니다. 아빠 오라 그럽니다. 왜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저를 보고 웃습니다. 저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용돈을 달라고 하는구나. 저의 아이들이 저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머니의 결핍 때문에 저를 부른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청소해달라고 부릅니다. 청소를 해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겠죠. 왜 아내가 저를 부르는 것입니까? 자신의 결핍 때문에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여보 하고 부릅니다. 맛있는 떡국을 끓여놨으니까 식기 전에 먹으라는 것이죠. 이때는 왜 저를 부르는 것입니까? 자신의 풍성함을 나눠주기 위해서 저를 부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이 결핍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눠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언제나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흘러갈 때에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넉넉하게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풍성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길이 열려지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단물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풀어주셨고 하늘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귀한 사람입니다. 왜 귀한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귀한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귀한 사람입니까? 남다르게 공부를 많이 해서 남다르게 귀족의 품격을 배웠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귀한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자신이 과거의 왕자라고 했던 그 경험을 나눠주려고 했고 왕자로 성장하면서 공부했던 그 지식을 나눠주려고 했다면 모세는 절대로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도한다고 하는 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넉넉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였던 것입니까? 바로 나의 지식을 나눠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물질을 나눠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주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나눠줄 때도 내 지식을 나눠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질을 나눠줄 때도 내 물질을 나눠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준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에게 무엇인가 있으면 내 것을 나눠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식을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나의 물질을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내 실력을 나눠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교만이 있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는 자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은 내 것을 나누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서 공부한 것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내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준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주는 데는 어떠한 장애물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복음의 비밀이 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콥테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콥테인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군사들이 전장에 나가서 밀림을 만나게 됩니다. 밀림을 만나게 되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꺼내어서 밀림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밀림을 헤치고 나갈 때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길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전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당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사면이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당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76명이 타는 그 배에 죄수의 몸으로 타게 됩니다. 배가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금방 배가 깨어져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배 안에 있는 선장, 선주, 백부장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죄수인 사도 바울은 일어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침착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로 가는 배에는 누가 탔습니까? 다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배를 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 안에는 로마의 귀족도 있고 황족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소문에 소문을 타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위대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대 병사들이 쉬는 시간이면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풍랑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았을 때 그 묻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족들에게까지도 이 시대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로 황제의 친척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역사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당한 일을 통해서도 바울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 못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은 개이다,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방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도 사랑해 주시고 저 이방인들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편견이 깨어지는 새로운 길이 유대 사람들에게 열려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언제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하면서 힘을 내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지 벌써 4년 혹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가 당한 일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거룩한 목적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밖에 있으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항상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에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내 노래 실력을 나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판인 것입니다. 내 노래를 나눈다고요? 내 노래 실력을 나눈다고요? 이 세상에는 내 노래 실력보다 탁월하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 성가대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목회자, 설교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쓰는 것입니까?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감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요, 나는 아내입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줍니다. 내 것을 줘요. 남편에게 무엇을 줍니다. 내 것을 줘요. 그러면은 인색해지기도 하고, 내 것을 주면은 상처받기도 하고, 내 것을 보면은 나만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남편에게 주고 자녀들에게 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 것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은 돌아올 것을 생각해요. 보상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내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날 것이며 나의 삶 가운데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면서도 이상하게 화를 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짜증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물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 달란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순간에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나눈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눈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잘 되는 것이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잘 되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되자,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비밀이,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네가 낮은 위치에 있느냐,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느냐, 넌 낮은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인지 너를 통해서인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며 또한 기뻐할 것이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마음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기쁨의 비밀인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목적이 나 중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주님께 있어야 되고 결과도 주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풍성함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될 때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장 19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나의 당한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의 비밀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간구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너희들의 기도들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나가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좋은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새해 2010년도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2010년도부터 이 새로운 10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10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실 때 말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셔야 내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고, 좋은 일을 기대하니까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그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라.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칠 것이며, 그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나의 평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